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떠오르는 소원이 있다면 세 가지, 아니 딱 한 가지만이라도 떠오르는 게 있다면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소원을 품고 살게 되지요.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으로부터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5,000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한다, 그런 마음을 듣고 큰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보면 그가 평생 살았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품고 살았던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서신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 이는 자신뿐 아니라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단회적인 소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의 제목이요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뜻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물론 연수와 연륜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영적인 양분을 먹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는 하나님이 예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에 있었던 과거에 경험했던 것 얘기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그저 막막한 기대감을 얘기를 하면서 현재를 무시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양분을 먹고 매 순간마다 자라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과 더불어 인격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인격도 자라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품과 생활 방식은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에 강력하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성숙한 믿음과 인품과 생활 방식을 통하여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저 나는 교회를 출석한다, 그런 것 말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내면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느꼈을 때의 변화를 평생 마치 공국을 끓여 먹는 것처럼, 구워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구워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변화가 진행형인가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나에게 익숙한 환경이든 생소한 환경이든 나는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나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 우리가 답변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품격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품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참 이분은 고상하다. 이분은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고상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생활을 하며 교제하면서 그 느낌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을 나눴었는데 잠깐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참 품위가 있으십니다 라고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라고 하니까 품위가 있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말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참으로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웃기지 말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좀 잘하지. 왜 주일날만 그렇게 품위가 있는 사람처럼 가장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품격을 지닌 사람으로 살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품격을 지니고 살려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강조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에게서 영적인 품격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하는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을 볼 때에 왠지 범접할 수 없는 신령한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가 신령한 말을 하고 신령한 지식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저 보기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같다.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향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고. 기침 감기 든 사람이 아무리 기침을 멈추려고 하더라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사랑도 그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다고 저는 함께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과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은 우리는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눈 마주치는 것도 불편해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점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일이 많아서,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소원해져 있지만 곧 회복될 것이라고. 그래도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교단의 기도 공부라고 하는 신문에 보니 첫 번째 헤드라인에 이런 게 쓰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단에 300만의 성도들을 위하여 운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행사 집회를 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작년에 우리 교단에 속한 성도들의 숫자를 보니까 235만 몇 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치 기준으로 해서 추세를 말하는데요, 앞으로 2028년, 앞으로 6년 정도 뒤가 되면은 200만 명 밑으로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물론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절벽이 있는 사회적 현상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더 강건해질 거라고 여겼는데 그것은 착각이요, 현실과는 거리가 먼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믿지 않는 이들이,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길, 자신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품격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년 전 이맘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맘때에 한 교회로부터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외부에 설교를 하러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요청을 받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지역도 멀었어요. 서울이었습니다.
당회원들의 허락을 받아서 제가 오후 예배를 거기서 인도를 했는데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 영락 농인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농인사역에 협력도 했었고 또 그 교회에 제가 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는데 오후 예배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그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듣기로는 2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거의 80-90% 정도는 오후 예배에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은 다 농인들이었습니다. 보기는 하지만은 청각에 문제가 있어 듣지 못하는 분들이지요.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담임인 김용희 목사님의 사모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수어로 통역을 했지요. 마치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저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서로 말로 언어로는 소통할 수 없었지만은 예배 드리는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압도적인 집중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수어는 눈으로 보아야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핸드폰을 보거나 어느 한 사람도 딴 생각을 하거나 어느 한 사람도 다른 것들에 신경을 쏟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게요. 예배를 소중히 하는 이들.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다들 멀리 산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어디든지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농인교회는 제한적입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떤 이들은 1시간, 또 다른 이들은 2시간을 거쳐서 대중교통으로, 자동차로 오기가 힘이 드니까요, 대중교통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감격이 없다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무실처럼 작은 방에 30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농인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예배를 끝난 다음에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저기서 예배드린 형제자매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말하기를 그분들은 농맹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분. 그럼 어떻게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마다 농맹일에 또 다른 사역자들이, 섬기는 분들이 붙어서 촉수어라고 하는 수어를 손으로 만져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에 무엇인가가 울컥 솟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주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온 수많은 농인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중장애를 가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고 외로운 그런 분들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 듣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수어로 통역하고 또는 촉수어로 통역을 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몸과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몸이 불편하다고, 사회생활에 분주하다고, 내가 마음이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얼마나 많은 변명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멀어지면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품격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품격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결실되는 거지요. 예배가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음에 합당한 품격을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고 고독을 즐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배우고 도전받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의 장이기도 하지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자기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은, 또는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까 염려하면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결정은 이러저러해서 정당하다고,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사람들을 납득시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붙어있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 개인의 신앙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이지, 부모가 신앙인이라고 내가 덩달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덤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한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자라나기 위한 신앙생활은 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자라나게 되는 거지요. 공동체 안에서 품격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본인이 도전받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리라. 함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 그 마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공동체 안에 성장하는 아름다운 갈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심리학자여 복음주의 작가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좋은 관계를 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정당화된 자기중심성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인관계를, 좋은 관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정당화된 자기중심성이라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안에서부터 바뀌려면 자기 방어적인 관계에서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자기 방어적인 관계는 사람들의 본성 같습니다.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자꾸 방어망을 치고요, 거리를 두고, 그리고 거리를 잽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까? 내가 이렇게 접근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거야.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공고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자기 방어적인, 자기 중심적인 정당한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가야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바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뜻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자기 방어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때,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품격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신뢰하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간혹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 이 일에 대하여 해명하십시오. 설명하십시오. 공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웬 사과와 해명을 그렇게 원하는지. 한편으로는 그 말은 적합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유무에 없이 잘못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요. 이런 정치적인 영역이나 또는 공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는, 사랑의 관계에 있는 가족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너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네 입장을 해명해 보아라고, 그러면 그게 관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말하면서 해명하십시오, 설명하십시오, 그런 입장으로 항상 관계를 유지해 간다면 그 안에 어떻게 신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한,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언젠가 그 부분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관계는 쌍방적이니까요. 저는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아름답고 고귀한 품격으로 자라나게 하는 훈련의 과정인 줄을 알고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날마다 자라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품격의 실예들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저의 은사였던 박창환 목사님이 번역한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기록하기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거룩한 것,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 무엇이든지 고상한 것, 무엇이든지 덕스럽고 칭송할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이든지가 7번 나오고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고상하고 덕스럽고 칭송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에 바울이 언급한 이 목록들은 당대 헬라 도덕가들이 가르친 가치들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이상적인 인간이 되려면은 동물과 다른 야만인과 다른 그런 지성인으로 품위 있게 살려면은 이러한 덕목들을 기억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러한 가치들이지요. 이 말은 바울이 도덕주의적인 삶을 살라라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가치뿐 아니라 도덕적인 가치들도 생각하고 그것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요청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법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혀를 끌끌 차면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복음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신앙도 없고 구원의 확증도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질 그러한 비천한 인간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신앙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일상의 가치에 근처도 가지 못하는 너무나도 무례하고 부도덕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미 이것을 예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이여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도전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그 책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우습게 여겼는지 모를 것입니다. 저들이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책망받을 만한 그런 나쁜 인간들이구나, 이중인격자들이구나, 외식자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잘못된 길을 바른 길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더 책망을 하신 것이고요. 주님의 본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그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신령한 복음의 가치를 품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가치를 능가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보듬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품격 있는 삶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불경건하고 사특하고 불의한 일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들어간다면 이를 복음에 합당한 품격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그리스도 예수의 빛 아래에서 날마다 점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일상에서 고상하게 여기는 덕목들을 실천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빌립보서 4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4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요절처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아는 것과 그 일들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지요.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근데 그 일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면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행한 대로 실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주 얘기했습니까? 아마 100번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한 걸 잊지 말고 행하십시오.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말하고 강권했던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실천하십시오. 내가 보여준 대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모범과 예를 보여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메시지가 복음에 합당한 품격을 지닌 사람들의 실천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서 품격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중시해야 할 영적 훈련의 원칙입니다. 배우기를 애쓰십시오.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형태로 주님을 섬기는지를 보고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하면 잔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삶을 살아가면은 아이들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어떤 가정의 교육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탁월한 학자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다 아주 공부도 잘하고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을 하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공부 방법이 있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공부 방법을 알려주면은 많은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을 듣지 못합니다. 한 가지, 그들의 삶을 보면은 비밀을 발견하는데요.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하고 있다는 것.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그저 그것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원래 책을 봐야 되나 보다, 원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유익한가 보다라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부모들이 이런 원칙을 알겠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쟤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부해라 말하는 부모도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잘 되어야 된다라고 기대하는 마음은 불변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렇게 열심을 내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봉사하면 좋을 텐데, 조금 더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말을 한다라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부모 세대가 신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아름다운 신앙 정통이 생성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고, 그 행함을 본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할 때에 그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75주년이 되지요. 창립한 지. 우리 교회의 전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떤 내용을 말하겠습니까? 더드림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품격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품격을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개개인의 품격은 교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품격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대사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고귀함을 보게 될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깨어 근신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품격은 성숙한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세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태도가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성숙함이 공동체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우리는 계속 자라나기를 갈망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 태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배를 존중하고 주의를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일주일을 헤아릴 때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얘기를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마지막 날은 한번 쉬어보자,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카운팅을 합니다. 주일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토요일이 마지막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칭하는 이 주일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과 새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그리스도의 감격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한 주간의 첫날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가 성숙함으로 귀하게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행이 성숙해야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경우에 알맞은 말이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과는 금사과인데 은쟁반에 담겨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떤 분들은 말을 쉽게 합니다. 생각과 동시에 말이 먼저 나가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얘기하지요. 내가 원래 그래. 다른 의도는 없어.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려. 본인은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뒤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오래 생각할 겁니다. 그 말에 상처가 되어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품격을 가지고 살려면은 말과 행동에 주의하고 노를 바라지 않도록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는 말,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다 하더라도,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말들은 상대방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성숙해서 하는 것이지요. 나만 시원하고 나만 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그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살펴볼 때 우리는 그를 성숙한 사람이라고, 언어의 행동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내려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섬기는 자세가 성숙해야 됩니다. 일에 대한, 사명에 대한 태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다 하고. 여러분, 어떤 정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은 귀한 일이니까 주님을 섬기듯이 하고 그 일은 하찮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도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사람에게 아들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교회 안에 수많은 봉사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회 안에 일터에서 여러 가지 직무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한 주부를 보았는데 그게 참 도전이 되는 메시지더군요. 이분은 자녀에게, 어머니지요, 음식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대요. 이 음식을 먹고 내 아이들이 맛이 있든 없든 건 두 번째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음식하는 일이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시장에 가는 길이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먹고 난 그 음식들을 설거지를 하는 것들도 정리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한 번인가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은 일상이 그렇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닐까요? 그 자녀들을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관심과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음식을 내주는 이 어머니 밑에서 큰 아이들은 올바른 생각과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성장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찮으니까 햄버거 하나 사 먹어. 엄마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저리 가 있어.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것이 우리 집안의 룰이야.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싶으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차량을 안내하고 봉사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고귀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멈추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다시 음식을 준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좋은 냉담한 시설이 있는 곳에 찬양하고 또한 섬기는 일들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땀을 뻘뻘 흘리며 불 앞에서 음식을 준비를 할 때 이것이 고로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들어온다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선교사들은 본인의 개인의 예배를 9시에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뒷정리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품격이 교사들을 통하여 드러날까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겸손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보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름답고 품격 있는 복음에 합당한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